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사건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더라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신약성경에 이 제자라는 것은 일반 신자들을 제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또 교회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 그 구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재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난해서 재정이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아무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었는데 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 이렇게 그리스 말을 쓰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중요한 것은 이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주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그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일들에 시간이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 하는 일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일을 분담하기로 한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제의 일은 다른 사람들 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사도들이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들에게 맡겨진 주된 임무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도를 세운 것도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직책은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일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과 분산을 시키는 게 낫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사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교회에 이 사람들을 세우고 분산시켰던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 사역 이과 또 구제하는 일과 뭐 교제하는 일과 행정적인 일과 이게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 사역을 전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오로지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감동된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굉장히 깊은 묵상뿐만 아니라 사색에도 빠지고 기도도 하면서 굉장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신경이 분산되고 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들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이 사사롭게 해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신자들에게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서재의 1분이 강단에서 서재의 1시간이 강단의 1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준비를 잘하라 하는데 최소한 20분 설교를 하려면 서재에서 20시간 정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도 많이 느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이 어떤지.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도대체 이게 말씀대로 제대로 해석을 한 것인지,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교회가 지속되다 보면은 교회는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그 사역들의 어떤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들이 본연의 일들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신자들이 그 말이 맞다. 그렇지, 당연히 우리는 사도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히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게 어렵죠. 같이 마음을 쏟아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략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기도와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우리 집사에게 안수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도들의 손을 빌려 안수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참된 집사 책을 나누어서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막 허약해지면 예수님의 몸이 허약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가 막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모두 다 아마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들을 맡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결과가 나오죠. 우리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어드밴스드라는 그런 영어를 쓰는데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지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구원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겉으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삶의 내용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모든 일들을 분산을 시키고 분담을 시키고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니라. 이게 영어 성경과 원어 번역을 보면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오직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확실히 체감을 하는 게 뭐냐면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방과 활동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제가 주의를 이렇게 준비했을 때하고 어제는 사실은 그 방학이 시작하고 풀로 그 월수목금을 방과후를 가고 나서 너무 차이를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더욱더 말씀 설교자, 이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일들은 맡길 수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중할 수 있게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약합니다. 사실은 많이 약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뭐 그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쓸 때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되도록,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핏값을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인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왕성하게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이 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초청 주일과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